너무나 힘이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참 많지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우리 교회도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들이 부흥의 겸 헌신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내가 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리더 훈련도 받으셔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늘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기도하며 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은 마구간에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고, 대략 추정해 보면 한 60년에서 62년 그 어간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60여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그 60여 년 전에 그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은 오늘의 본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 몇 가지 단계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예수님 사건을 말합니다. 탄생하셔서 이 땅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일련의 예수님의 사건들을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누가 전해줬을까요? 우선 목격자들이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앞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때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거는 이 말씀, 복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마구간에서 목격자가 되고 1차 증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양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마구간에 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몇 사람, 이들이 이제 마구간의 1차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이죠. 아마 그 목자들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을 거예요. 어젯밤에요, 우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들 모르시죠?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저 마구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마구간에 성스러운 아기가 계시고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어젯밤에 경배했거든요. 아직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계속 당신을 보여주셨다면 이 목자들의 증언이 좀 힘을 얻었을 텐데, 아마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마구간에 가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떠나셨다면 목자들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뭘 보긴 봤나 본데 그게 뭘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날 밤 예수님을 배웠던 목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탄생하신 그 구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게 될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늙어갔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구간 탄생에 대한 증언에 있어서 목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언을 한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애굽에 피난 가셔서 얼마 동안 계시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 거룩한 가종은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겠죠. 그날 밤 거기 있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하나 빌렸고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랬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특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고 예수님의 언행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해 보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이 30쯤 되셨을 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 사람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고 하더니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주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마구간에 나셨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쭉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차 증언이죠. 목격자와 그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전해진 예수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대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한 분이셨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건 그 대상이 되는 이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존경받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평범한 필부에 전기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특별한 분이 계시면 다른 누군가가 그분의 생애를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그게 전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게 계셨지만 평범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은 충격으로 다가오신 분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예수님을 증오했고 예수님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생명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은 예수님의 요만한 조각 이야기 하나라도, 그분의 남긴 말씀 한 조각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걸 깨알같이 다 정확히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여기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계만으로 우리 눈앞에 이 누가복음이 출현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목격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 있기까지는 결정적인 단계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누가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위해서 오랜 시간의 헌신을 바치는 그 거룩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나까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누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그분을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건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 난 바로 그 지역이 그 안디옥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거기 굉장한 피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안디옥에 갔던 생각이 나면서 이번 지진으로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도 누가는 그곳 출신, 어쩌면 헬라인 출신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일부 동행을 했고 3차 전도여행에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했고, 그리고 바울이 1차 투옥되어서 로마에 계실 때 약 2년 동안을 바울 곁에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2차 투옥되셔서 순교하기까지 변함이 없이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죠.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누가를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가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나도, 나 누가도 이 말인데요, 이게 카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고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이 카고는 두 단어가 붙어서 된 거예요. 하나는 카이가 영어에서 and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거기 에고, 나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나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어요. 그걸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도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고 나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누가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신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사람이 많이 계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가슴도 뜨거워요. 그래서 나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서 내가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린 인물이 누군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각하라고 하는 적어도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사용했던 극존칭을 붙인 걸로 봐서
이 데오빌로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들 중에 의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좀 천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이고, 일종의 전문직인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걸 많이 맡겼는데 신분이 그리 높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누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이 데오빌로는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새롭게 할 거를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일을 아직은 깊이 알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황에 있었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오늘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써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중해 바다가 멋지게 내려다 보이는 어떤 야트막한 등성이에 아주 멋진 저택이 있고, 그 저택에 데오빌로가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환담을 나누면서 무척 즐거워하고 있었을 어느 날쯤 시종이 쫓아와서 이만한 뭔가를 건넸겠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 낯익은 이름 누가로부터. 그래서 그는 그걸 가슴에 보듬어 안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작별을 하고 서재로 들어가 그걸 쭉 펼쳐놓으니, 지금은 이 좋은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몇 페이지 안 되지만은 그때 그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하면 아마 부피가 굉장했을 겁니다. 그걸 차례대로 늘어놓고 누가가 정성으로 써서 보낸 그 예수님 이야기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이 데오빌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듯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리는 듯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서재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어떤 때는 위로받고, 어떤 순간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말씀 앞에서는 찔림을 받아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그렇게 우리 성경으로 24장, 마태복음이 28장이지만 실제 양은 누가복음이 가장 긴데 그걸 다 읽어 내려가면서 이 도도하던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내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불렀는데 이제 나에게 주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정성껏 편지를 썼겠죠. 자네가 보내준 이 소중한 거 너무너무 잘 읽었네.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동지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도 좀 적어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보내주지 않겠나? 그래서 누가가 그 다음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다시 그 다음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게 우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글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그를 각하라고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의 차이는 다 사라져 그
그들은 주 안에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 사도행전에 보면은 더 이상 데오빌로를 각하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데오빌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이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지나간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데오빌로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가슴이 울리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문을 들어갔는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그 무수한 데오빌로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가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헌신의 정신, 그걸 통한 말할 수 없는 수고, 누가가 그걸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건성으로 대충대충 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3절 아까 읽은 데 보면 그 모든 일, 예수님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예수님에 관해서 쓸 바에는 그냥 적당히 들은 얘기를 모을 수는 없다. 내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서 빠짐없이 기록하겠다. 이런 투철한 기자의 눈을 가지고, 역사가의 안목을 가지고 그가 기록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다는 이야기가 아마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겠는데 그는 아마 베들레헴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구간이 어디였나? 그리고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탐문했겠죠. 당신들 몇십 년 전 여기 있었던 그 예수라는 분의 탄생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잘 모른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들판에 어느 목자가 그거요, 몇십 년 전 그거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갔던 그분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 마구간이 지금 남아있나요?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의 마구간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게 많아요. 지금도 순례자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마 예수님 나신 마구간을 그 목동이 인도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을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묵상하고 찬미를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는 또 나사렛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때까지 마리아가 아주 연세가 높지만 만약 생존해 계셨다면 그 노구의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해주던 그 얘기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던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들을 모으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으리라.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듣고 또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차례차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 이런 얘기가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구간 탄생 이야기, 얼마 후에 성전에 가셔서 시므온과 안나와 만난 이야기, 예수님의 거꾸로 올라가는 그 족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옆에 행악자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얘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말씀이 누가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기록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수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찾아다니는 그 모든 시간이 10년 걸렸는지 20년 걸렸는지 더 걸렸는지 알 수 없죠. 그의 그 혼신의 노력을 다한 그 헌신의 몸부림이 누가복음을 탄생시켰는데, 그게 바로 누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 사랑,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누가복음이 등장했고, 오늘의 데오빌로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신 모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린 생생하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줄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누가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었으니 이 누가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방관의 태도를 통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리고 나도라고 하는 걸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걸 보시면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된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구나.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나도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좀 특별한 것 같아. 그냥 그러시고 끝내면 안 되고, 주님, 저 사람 그런데요. 그러면 나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체질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주님, 나도 손을 펴서 어려운 일을 돕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도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열망으로 참여할 때 우리들이 오늘의 누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의 누가가 돼야 오늘의 우리를 기다리는 무수한 데오빌로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진행되는가, 어느 유능한 목회자, 특별한 몇 사람, 그들이 소중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성도들의 주님, 저도 하겠어요, 이런 헌신이 교회들을 세운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부산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IMF 때라 시공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지고 공사는 중단되고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수십억의 이자가 얼마나 폭등해서 이자율이 막 20%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갈등하고 장로님들은 싸우시고 저까지 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고심하던 끝에 보리떡 헌금을 했습니다. 보리떡,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보리떡 헌금을 하는데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보리떡 헌금을 7번이나 했습니다. 7번.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헌금을 나중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필요가 없고, 그때는 어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던 비상 상황이라 현찰이 필요하니까 당장 현찰 헌금을 한 구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은 10분의 1, 뭐 절반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은 좀 더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교회 건축을 이어나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그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제 어느 가난한 동네 산빛 아래 단칸방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음 집으로 가는데 그 집주인 집사님이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차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내일 새벽기도 가시걸랑 우리 남편 위해서 딱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전화 왔는데 남편이 죽을 것 같대요.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일 못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분은 원래 세탁소를 했는데 옆에 집에서 불나서 옮겨 붙는 바람에 세탁소 홀랑 다 타고 다 빈손 털고 단칸방 얻어서 부부는 들어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장 가난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시도록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남편 모시고 병원 가려고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100만 원 해놨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보리떡 헌금 한 구자가 1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1년에 한 2번밖에 안 오는 믿음이 없는 분인데 여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냥 첫 마디에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 남편의 생명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바친 건가? 목사님, 제가요 아플 때 제가 뼈가 부러지고 병원 갈 돈이 없을 때 성도들이 다 돈을 모아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 가정이 살게 오늘까지 해줬는데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제가 어떻게 구경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흔쾌히 허락을 해갖고 이게 바쳤어요. 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못 살겠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만 했겠어요?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눈물 어린 헌신이 참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왔어요. 그 남편 1년에 한 2번 나오던 분이 열심히 교회 오시게 됐고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큰 기업의 세탁소에 취직해서 하루에 수천 명의 그 작업복을 빨아대리는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정년 다 돼서 나올 때까지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청소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제가 올 때까지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한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기까지 무슨 목사가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해왔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어떻게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나? 주님, 저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선교사님이 되고 전도자가 돼서 전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락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 비롯한 초기 그 성도들과 지나간 77년 8년 동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영락교회가 여기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의 가문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나? 누군가가 배척하는 우리 조상들에게 마다하지 않고 계속 전도해서 우리 조상님들 중 누군가는 믿었고 우리를 주일학교에 보냈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갖고 오늘 영락교회 성도가 돼갖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날의 누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가가 되면 또 다른 데오빌로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많았을 텐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거룩한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을 더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것이고, 그걸 적어보내니까 그걸 받아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냥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뭐 기도하는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어려운 일을 돕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영락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해야 될 몫을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리고 나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다 서로 누가가 되고 데오빌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0여 분 드린 얘기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지만, 일부러 잊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잊어버린다고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락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게 된 거, 많은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가 오늘의 누가가 되어 오늘의 데오빌로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또 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헌신에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